날씨가 겨울 날씨처럼 춥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 주일이 많이 춥다고 합니다. 춥지만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따뜻한 온화한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령마저 냉랭해지고 그러면은 정말 싸늘해지고 여러 가지로 삶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이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렇게 또 새해 벽두부터 한 해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재앙에 속하는 그 대접 재앙, 그 7 대접 가운데 3가지 대접 재앙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보면은 그 2절서부터 첫째 대접, 그리고 둘째 대접, 셋째 대접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1절은 그 진노가 담긴 대접들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했다. 그 말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그 명령을 가서 전달해 주는 이런 내용이지요. 세계의 역사는 태초부터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역사의 종말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결말되어지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계획자이시며 그것에 대한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이렇게 말씀에 그 대접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진노의 대접을 마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복인 것이며 은혜인 것이며 그것이 진정 감사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에 제가 예배의 서원으로다가 베드로후서 앞에 1장의 말씀을 낭독해 드렸어요. 너희들은 이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과 같은 존재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을 지니는 삶인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스스로 갈취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덕목을 지니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신앙의 덕목, 앞에 분명히 그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만 없는 사람은 맹인과 같은 존재고 그래서 그는
그릇 갈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맹인이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못 가는 겁니까? 죄 때문에 그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땅은 진노의 대접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접을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땅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 세상을 말하죠.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이다, 하늘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늘 시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생활 원리를 가지고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신앙,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신앙의 덕목들을 가지고 하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과 땅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과 멸망의 백성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문을 들어갑니다. 좁은 길로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생명의 길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능력 있게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의 그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늘 시민과 땅의 백성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범람하는 곳에는요, 이 땅은 죄악을 이루고 있는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면서도 그리고 근본적인 그런 본질적 얘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이 내용을 따라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회방하고 그거를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마치 하와가 그랬듯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모든 세상의 멸망의 것들을 보게 하고 그것이 크게 느껴지게 하고 다가오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심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됐으니 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둔탁한 겁니다. 영적 감동이 없고 감각이 흐려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죄가 범람하는 곳에는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기다려주다가 이제 도가 차면 반드시 거기에는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은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는데 그 명령 무시하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게 더 진짜같이 보여서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동산의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이게 신락원이란 말이에요. 낙원을 상실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복락원이 되지 않습니까? 낙원을 회복시키는 일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이 열쇠고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고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노아가 방주를 100년이 넘게 지어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베드로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노아가 전도했지요. 전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를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알고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했어요. 관영한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거예요. 물로 쓸어버리신다는데 그 방주 안에 탄 노아 식구만 구원받고 다 물로 수장돼서 멸망하고 맙니다. 소돔 고모라는 안 그렇습니까? 소돔 고모라 롯이 그쪽 방향을 택해서 아브람과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서 분리될 때 그쪽 방향으로 갔잖아요. 거기가 너무나도 풀밭이 좋고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갔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만 가겠다 내가 결단하고 그랬지만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깊이 간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롯이 그랬어요. 결국 유황불로 비 오듯 심판하시는 소돔 고모라가 되고 말았어요. 소돔 고모라, 여러분 성경 지질학자들이 그곳이 어디냐? 사해바다의 일부분이에요. 다 그냥 사해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소금바다가 되고 만 일부분에 속하는 곳인데, 역시 거기도 죄가 관영해가지고 죄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다가 가득 차게 되면, 그래서 아수르 포로가 되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로마의 학정 아래 살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어두운 죄악을 심판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묵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인하는 것 같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뭔 말세가 있고 종말이 있고 그러냐? 이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게 사람의 시간 속에서는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한년을 천우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런 시간 계산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렇게 빚어지는, 오판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의 종말인 주의 재림 때에는 소생할 수 없는 진노의 대접이 죄인과 죄악 세상과 악의 영들에게 쏟아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쏟아지는, 땅에 쏟아지는 무서운 진노의 대접, 오늘부터 이렇게 또 살펴봅니다. 세 번째까지의 내용인데, 첫째 대접은 땅에 임한 재앙이라고 그렇게 결론 지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갖다 땅에 쏟으라고 했으니까 갖다 땅에 쏟은 거예요.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는 진노의 대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 사는 육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땅에 사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진노의 내용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는 역사하여 같은 고난 속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미 앞에서 벌써 한 두 차례 나왔던 내용이죠.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미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세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그 14장 11절 보십시오. 14장 1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앞에 11절을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들은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뒤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15장 2절에 내려와 보세요.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아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지금 이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있어요. 이거를 못 이기고 그 속에 매몰된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 다른 거예요. 이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게는 말씀에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앙을 당하는 자들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666 받은 자, 배도자를 말하지요. 기독교 신앙을 버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배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이들을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거 마찬가지지요. 이런 자들에게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독종은 그냥 보면 악성 피부병으로 치료가 될 수 없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거기에도 보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지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애굽 백성들의 장자가 죽는 그 생명을 끊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재앙이 임해서 그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빨리 나가라, 빨리 가라 하고 했죠. 물론 나중에 다시 추격해 오지만,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출애굽기 9장 9절로 11절에 보면 거기 오늘 이 독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재가, 재를 뿌리라고 했는데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가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요술 부리는 이런 술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이 재앙의 늪에 빠졌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그 모세가 하는 것 같이 하는 일들을 따라서 했었어요. 그런 일 하다가 이제 세 번째부터는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재앙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나오고 있죠.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여기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땅도 세상이고 바다도 세상인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고해와 같은 바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의 항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찬송가에도 우리가 인생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조각배와 같은 존재인 것을 그렇게 찬송시로 쓰고 있는 내용도 있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세상이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그 풍랑이는 세상 바다를 우리는 인생 항해자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 또는 찬송가에 그래서 우리가 선장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배의 주인이 주님이 선장되셔서 이끄시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해요. 근데 그 둘째 대접의 그 재앙은 바다에 임한 재앙인데 이 재앙의 내용을 보면은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어디가 그냥 뻑적지근하고 막 안 좋으면 한의원에 가가지고 피 빼는 일을 해요. 그걸 부항을 뜬다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그 한의사 말로 어혈이 나와요. 죽은 피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피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 몸속에서 나온 것인데도 그 피가 선혈이 아니고 시커먼 그런 안 좋은 피 색깔로 나오죠. 우리 그걸 죽은 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검은 피, 죽은 피,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고 하는 것은 검은 피를 말하고 또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썩은 피예요. 썩은 피, 세상 인류의 죽음을 가리키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생명을 왜 바다에다가 이걸 쏟지 않습니까?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닷물의 피 색깔이 죽은 피같이 됐다고 하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생명을 죽이기 위한 전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는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속에 있는 바다의 모든 생물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 거예요. 이 바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된 그 물을 먹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죽이는 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영은 오히려 그 속에서 죽는 겁니다. 육은 그냥저냥 사는지 모르지만 영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된 세상에서 죽음의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 문자 그대로 바다를 가리킨다든지 영적으로 이 세상을 가리킨다든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닮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빼냄을 이미 받은 자예요. 분리된 자들인데 분리된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세상이 좋다고 들어가 버리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이런 이상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구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의식의 내용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셋째 대접, 물에 임한 재앙입니다. 바다에 임한 재앙, 바다는 물 아닌가?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셋째 대접, 물이 물.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앞에도 바다에 쏟았더니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강과 물 근원에 그 대접을 쏟으니까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강과 물 근원은 사람들의 삶의 근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류의 문명 발전, 강과 물 근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죠. 예시대부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또는 황하, 이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 배우던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물 근원에서부터 도시가 형성이 되고 삶의 뿌리를 거기다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산 자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 세느강, 라인강, 우리 한강, 낙동강, 우리나라도 보면 다 강을 젖줄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았더니 그 물이 피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이 피가 되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느냐. 누구에게 마실 물이 없습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사탄의 세계와 핍박자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이 심판이 정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이 심판받는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성도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지금 이 물이 피가 되어버렸는데 그 피가 된 물을 물이 피란 말, 피 같은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우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흘린 피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은 이 혼란하고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버텨내기 어려운 시대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오름이고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그런 겁니다. 그냥 세상과 유야무야 그렇게 혼합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분명한 말씀을 여기에 못 박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단 말이기 때문에 사망의 피를 이들이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십니다. 옳습니다. 바르게 집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찬양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물을 차지한 천사의 찬양에 대한 제단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아니 뭐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제단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제단은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에도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는 저희의 행위가 따른다 그랬어요. 성도들 피 흘렸어요. 선지자들 피 흘렸어요. 이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었어요. 성도들, 순교자들은 성령을 위하여 피 흘린 자들이었어요.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하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썩어질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순교자들은 그 당시 피 흘릴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겠지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우심을 응답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훗날 이런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맞구나. 내가 참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버텼는데, 이 앞에 그랬잖아요. 앞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 예? 그 15장 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기고 동작하고 움직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내 몸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일이고 훗날 찬송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격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무엇 하다가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주님을 섬기느라고 했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일하고는 다르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산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비석을 세워 비문을 적고 싶은데 자기 머리로는 훌륭한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비문 앞에다가 좋은 글을 적어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이 좀 좋은 글귀를 적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알아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네? 아버님께서 무엇 하다가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평소에 그래도 훌륭하게 하신 일이 뭐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줬대요. 먹다, 자다, 죽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냥 먹다 자다 죽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삶이야. 이기는 삶.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짐승과 싸우라 그랬어요. 우상과 싸우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라 그랬어요. 구속의 노래라 그랬어요. 해방의 노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 멸망해서 이 죄악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로 해방받은 자로 이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의 고백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매일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